네, 오늘은 성육신에서 성찬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이 아침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그 성찬식을 하는데 보통은 한 2차례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많은 교회에서 부활주일날 또 혹은 추수감사주일 혹은 성탄주일 3번 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2번 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 절기에 맞춰서 성찬식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꼭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2번 해야 된다 그러는 법도 없고 또 1번 해야 된다, 뭐 3번 해야 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많이 해도 좋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매주 예배가 곧 성찬 예배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랑 이 성찬식에 대해서 열띤 그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성찬식을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하는데 너무 무의미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성찬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자기는 나중에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면 성찬식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매주마다 성찬식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교회들 중에 매주마다 성찬식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또 성찬 예식을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형식으로 하는 것은 뭐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주 하건 뭐 한 달에 한 번 하건 아니면 1년에 2번 하건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이 성찬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그 의미를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드릴 때에 성찬 예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체가 의미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보통은 이제 그 분병 분잔을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워낙 이제 가족과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한 테이블에 둘러서 성찬 예식을 그렇게 거행해 왔습니다. 아마 인원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까지 이 방식으로 계속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 헌법에 보면 다른 교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장로교 이 교단에서 정한 그 법에 의하면은 성찬 예식에 무흠 입교인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우리 장로교에서 성찬식을 할 때는 입교를 받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거나 성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 자리에 둘러 같이 성찬을 하는데 난 입교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리에 앉아서 멀뚱멀뚱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찬의 의미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입교인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다면은 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서를 위해서 정했을 뿐이지 그게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법이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통상적으로 그런 구분 없이, 물론 나중에 이제 인원이 많아져서 분병 분잔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법대로 그래도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둘러 앉아서 성찬을 나눌 때는 함께 다 같이 어린아이들도 포함해서 그렇게 나누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성찬을 나눌 때 그런 구분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뭐 입교라는 그런 의식도 없었고 세례식이라는 그런 거의 의식을 따로 하지도 않았고 예수 믿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줬거든요.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마치고 성찬식을 할 때 다 같이 나오셔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기독교의 가장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한자리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날은 6월절 절기 중에 무교절 첫날이라 무교병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무교병을 먼저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 예수님에 대한 만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에 대해서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 종파가 서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로마 카톨릭, 이 성당,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떡을 취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 어느 시점에서 변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장로교 이 칼빈주의 아닙니까?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육신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영으로는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과 같다. 그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 떡과 포도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혹은 입에 대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 예식은 우리 육신으로는 빵이나 떡, 보통 이 시중에 파는 카스테라 가지고 하기도 하고, 엄밀히 그 의미를 따지려면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뻥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용품 파는 데 가보면은 여러분도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 동그랗게 전병이라고 해서 정말 누룩을 넣지 않은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간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포도주로 혹은 포도 주스로 하기도 하고, 너무 또 이렇게 도수가 세면은 성도들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포도주를 하지 않고 포도 주스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기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념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이 행위가 곧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물론 성경적으로 되도록 가까이 하면 제일 좋겠죠. 자, 우리 어린이들은 잘 앉아서 잘 들어야 돼.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음 주 어린이 예배 때 질문해서 상 줄 거야. 자,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성찬식을 같이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 그것도 유대인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 또 무교절에 나누는 식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기쁨으로 그저 맞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도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날 밤에 이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병정들이 올라와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는 거예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제 3년 동안 함께했던 이 제자들과 마지막 이 식사를 나누고 이별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장면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모든 계획을 다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그 계획을 이루러 오셨던 것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그 인간적인 마음까지도 같이 가지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세요. 인간의 슬픔을 가지고 계세요. 인간의 그 마음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별하게 되었어도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아픔을 느낄 수가 있겠느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누구보다 아프신 것입니다. 더 큰 아픔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 이 세상의 죄를 다 그 홀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죄인으로서 외면하시는 순간입니다. 죄인으로 외면을 하셔야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또 기억하시면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과 달리 이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한껏 들떠 있습니다. 유대인 최대의 명절 아니겠습니까? 이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고 또 무엇에 들떠 있겠습니까?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아서 이제 왕위에 오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위에 오르시게 되면은 이제 로마도 정복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온 세상을 점령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겠느냐. 이제 예수님 밑에 한 자리씩 차지해서 예수님과 영원한 왕국을 이제 건설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지금도 품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시겠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허다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마치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들떠있는 사람들의 전혀 다른 생각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처럼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이 지키는데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밤새 술 퍼마시고 놉니다. 오늘 지금까지도 골아 떨어져서 어젯밤을 열심히 즐기느라 인사불성인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야, 크리스마스다, 놀고 먹고 마시자. 어떤 광고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예요. 집안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인데 성탄트리도 멋지게 되어 있고, 근데 거기 이제 젊은 애들이 다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이제 좀 삼촌뻘 되는 사람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크리스마스인데 분위기 왜 이래? 놀자! 그러면서 짜잔 하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들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가지고 막 기뻐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크리스마스인데 분위기 왜 이래?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크리스마스인데 분위기가 다 죽어있고 그냥 핸드폰이나 만지작 그러면서 의미 없이 뒹굴뒹굴 돼 있는 거, 이거 크리스마스 분위기 아니잖아요. 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왜 이래? 크리스마스 분위기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준비한 거 또 주님 앞에 마치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것처럼 또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잔치를 우리가 벌였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이 만찬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념하고, 그런데 그깟 아이스크림 케이크 뭐 돌리면 뭐 회전목마가 나온대나 뭐 튀어나온대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즐기자고 하니 용두사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정작 모르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애착과 안녕에는 절실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자신의 현재의 삶,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삶에는 절실한 애착을 갖고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참 마음 아파하실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공감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 성탄절과 또 연결되어진 이 성찬의 온전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을 하시면 동의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피와 살을 먹는 행위는 참 잔인한 행위죠. 그죠? 카니발리즘. 뭐 식인 정도 아니고 피와 살을 먹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피와 살을 먹는 행위는 그 대상이 죽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 대신에 주님이 대신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살과 피가 분리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의 살과 피가 분리가 되므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은 우리도 그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은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되고 죽을 영혼이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찬에는, 우리의 이 예배에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그 구원의 큰 감격과 기쁨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축제이고 그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함으로 온전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당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비로소 이제야 성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셨던 이 성찬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때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곧 바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되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뿐만 아니라 주일날 드리는 예배 또 수요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매주의 예배의 성찬식의 의식적인 그 행사가 없을지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과 예배는 따로가 아닙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을 해야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와 살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신약의 제사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것을 행위로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행위로 직접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에 몇 차례 성찬 예식을 거하던 거하지 않건 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의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것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 또 십자가 고난에 대한 감정으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희생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 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슬퍼하시기도 하셨지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감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계시지만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 기대감과 소망을 함께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기쁨과 동시에 아픔인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면 사랑의 기쁨과 동시에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어떻게 해요?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파하는 거예요. 지금 저 밖에 성탄의 밤을 그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진탕 마시고 즐겼던 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여러분 그 불쌍한 인생들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아침에 또 이 성찬의 의식 속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도 함께 같이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주님 살아나심을, 주님 탄생하심 또 주님 살아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의 아픔으로 우리도 아파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에 정진할 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기쁨의 고백으로 그러나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지금도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있사오니 이제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 내 피와 살을 그들에게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찬식은 그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의 일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누구나 다 최후에는 죽음으로 돌아가지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생각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을 목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목적으로 태어나고 생명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음이 목적이셨어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그 죽으심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도 죽겠습니다. 내 더러운 죄악된 육체가 죽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육신이 죽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탄생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이 피와 살의 의미를 살려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아픔을 공감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는 이제 다시 살게 하셨사오니 내 육체가 죽는 작업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린다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셨으니 말 그대로 식구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피와 살로 연결된 식구라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보다 더 진한 게 예수님의 피예요. 피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혈육보다 더 진하게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한 식구가 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저주받은 우리의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시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성찬의 기쁨과 감격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 높여드립니다.